이제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아마 이 춥다고 덥다고 하는 이런 날도 한 달 남짓 지나면 또 언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8월 지나면 뭐 또 금방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또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배속 3일을 당신의 무덤 속 3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 인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적인 거죠. 요나서를 이 성경에서 뺄 수 없고, 사람들은 뭐 동화다, 설화다,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인용만 봐도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3일을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비유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것, 그리고 다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한 것,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 구원하시고자 했던 뜻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가 2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로 인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을 하고 나오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풍랑과 같은 때가 있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과 이런 때를 잘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 내 삶의 의미들을 묻고 또 깨닫게 된다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삶의 궤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풍랑과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지나 나왔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의미들, 또 고난의 뜻들을 적용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한결 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와서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깜깜한 길, 사망 염침한 골짜기로만 지나다니는가, 이렇게 해서 멈출 것이 아니고 이 사망 염침한 골짜기가 내게 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건 깨닫는 것 한 가지는 2장에 기도가 나오고 3장에 다시 니느웨를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장의 기도에 보면 꼼꼼히 보면 회개를 하긴 하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던 그 회개가 참 온전하고 전심을 다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장에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긴 하는데 이게 100% 다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길을 가서 선포해야 되는 그 길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선포하죠. 그리고 뒤에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3장 후반부와 4장을 지켜보면서도 그러는데, 요나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충성을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선지자로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온전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온전하지 않았고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았던 요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정말 충성되고 열심인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나를 보면서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3장에 가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 엄청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을 요나가 알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막 불불 끓어오는 고통을 요나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운 바닷물, 뜨거운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통을 지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니느웨로 바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가끔씩은 하나님의 매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자기 집 아이도 매를 대면 큰일 나잖아요. 학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막 신고하는 그런 시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럼 매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기들 키워본 우리 어머니들 손자를 낳고 손자 보면 너무 즐거워하는 노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손녀가 이제 뜨거운 맛을 봤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뜨거운 거 손대면 안 되니까 엄마들이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손 대보라고 막 이렇게 갖다 대주잖아요. 한번 놀래키 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다시 뭐 그릇을 손댈 때 눈치를 살짝 본대요. 눈치를 보면서 엄마 눈치도 보고 주변 눈치도 본대요. 그리고 가만 가보고 안 되고 딱 피해 나오고 뭐 이러나 봐요. 조심을 하나 봐요. 나름대로. 대부분 아이들은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역시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설이 매를 대는 순간이라면 그를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대충 전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알지만 내가 여전히 그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좀 다 아는 분들 옆에서 보면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돌이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돌아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한번 세게 딱 치면 정신이 번쩍 들어올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격적인 관계로 대보시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죄악에 물들어 있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루만 외쳤는데 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해요.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짐승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을 보면 이게 하루길 그냥 너희들 망한다. 그래 살면 망한다. 하루길 이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의아하죠. 근데 역사적인 이게 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인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 니느웨 지역에 일어났던 그 니느웨 멸망을 전후로 해서 한 100여 년 후에 이제 니느웨가 실제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여 년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주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식이 있었대요. 뭐 그 당시에 일식이라는 것은 신의 뭐 어떤 개입이다. 그 당시 그 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일식이 있었대요. 그러고 이제 신하들의 반란이 있어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졌던 그런 때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수십 년 시간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때에 요나가 가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런 선포를 하니 이 백성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그냥 간과해서 떨어뜨려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미를 따지고 또 묻고 또 영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게 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현상일 뿐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의미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보게 될 때 어떤 메시지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수많은 메시지가 들리는데 어떤 메시지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를 잘 결단할 지혜가 필요한 거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순종하여 아멘하고 나올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가 하면 아무리 해봐라 내가 나가는가 이렇게 하면 멸망의 길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루길 외친 선지자의 외침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갑니다. 너무나 대비가 되죠. 여러분 요나서 성경책 펴셨죠? 1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1장 9절 요나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그 풍랑이는 배에서 숨어 있다가 선장이 끄집어 나왔을 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많은 배 사람들에게 했던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요나서에 보면 제일 경외하지 않는 등장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제일 경외하지 않아요. 지금 뱃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또 니느웨 사람들도 한마디 듣고 회개하고 있고 이러는데 요나는 알매도 불구하고 제일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말만 경외하는데 삶은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는 회개하는 이들을 보면서 요나서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화를 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백성이 회개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고요. 다시스로 갔다고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또 이렇게 선포하면 그 백성이 회개할 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고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분노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절, 우리 읽었던 9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야, 이 선지자가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흐릅니다. 2장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 서원이 이제 뭐라고 보느냐 하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이제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데,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름 서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의 말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저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저 인간들, 나쁜 인간들, 아수르의 나쁜 악한 인간들 다 멸망시켜야죠. 어떻게 저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요나스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 혼낼 때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이러면서 막 혼내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막 대들어요. 옆에서 보니까 엄마한테 울면서, 징징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말했잖아요. 고집을 끝까지 지 말대로 해야 된다고, 엄마는 내 말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같이, 사춘기를 지난 애같이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막 그렇게 화가 나서 애들이 대들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못은 지가 있는데 엄마 보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울면서 대들고 이러면 아휴, 정말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를 처리 안 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요나는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 요나 자신은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 마음이 없어요. 이어지는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뭐합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 밖에서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초막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까? 4장 5절에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자기를 위하여. 요나의 생각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의 관심, 저 니느웨 백성의 구원,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만 있었다면, 나만. 자신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더니만 사실 안 죽어요. 그래도 초막 쳐놔야지, 좀 그늘을 피하지, 햇빛을 피하지, 이런 마음으로 초막을 지은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좋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교회 가는 일, 나의 신념, 예수 믿어서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나의 신념, 혹은 나의 추구하는 어떤 사상, 혹은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경제력, 때로는 내 욕망까지 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초막을 완전히 확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6장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좀 전에는 분노하며 죽여달라 그러다가
지금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엄청나게 화냈다가 나를 조금만 기쁘게 해주는 거 있으면 헤헤 하고 금방 웃으며 와가지고 좋다라고 막 만사가 다 해결된 양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뭐같이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아침에 무슨 일로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으면서 뭐 달려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금방 화가 났다가 주식이 막 올랐다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주식 보고 막 행복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났을 때 여러분의 화를 풀어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박능쿨은 뭐예요? 그 박능쿨은 생명이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화났을 때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화를 냈다가 일희일비하는 삶이 계속되면 계속 매일 이런다면 그 사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물론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중요한데 막 불같이 화났다가 또 너무 기뻤다가 불같이 화났다가 너무 기뻤다가 이러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요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생명까지, 목숨까지 걸어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박능쿨은 여러분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혜택과 위로와 또 나만을 위한 어떤 뭔가 칭찬들 막 이렇게 열릴 때 막 너무 좋아했다가 박능쿨이 싹딱 죽은 거예요. 아침 눈을 떠보니까 또 태양이 뭔가 이렇게 막 내려쬐는 거예요. 시들어 버렸어요. 동풍을 하나님 불어가지고 바짝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쫙 내리쬐잖아요. 요나가 혹시 머리카락이 많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해가 내리쬐니까 또 괴롭다고 뭐라 그래요? 8절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뭐라 그래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3절 하반절에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또 죽여달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박능쿨 하나가 뭐길래 삶과 죽음을 가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 일관성도 없고 내게 이익만 되면 좋았다가 이익이 조금만 사라지면 기분 나빴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요나의 감정이 하늘 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다 맞추겠어요?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기분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면,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면 내 기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조차도 내 기분으로 판단하게 되고, 요나는 죽기까지라도 뭐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참 안타깝겠죠. 9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보통 우리 뭐 성경에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도 다윗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는 끝까지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안 옳은데, 틀렸는데, 잘못했는데 죽기까지 옳다고 고집 피우다가 끝나요. 부모님들이 자녀 보면서 어떻게 쟤는 저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노? 어떻게 저렇게 자기 고집만 피우노? 아내들 남편 보면서 어떻게 평생을 자기를 위해만 저래 사노? 이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남의 마음을 저렇게 이해 못하노? 나도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저절로 난 거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라졌다고 죽고 싶다 그러고 막 옳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조차도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고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구도가 나옵니까? 요나 빼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 말씀 다 순종합니다. 요나 빼고 모든 것은. 니느웨 백성은 바로 순종하죠.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다가 순종해서 풍랑을 일으키죠.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물고기가 타이밍이 정말 잘 맞춰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요나가 딱 바다에 빠졌을 때 딱 물어가지고 씹으면 안 되고 꿀꺽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살려둬야 되잖아요. 물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3일 동안 또 뱃속에 넣어둬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잘 버티고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적당한 자리에 뱉어내죠. 박넝쿨은 또 얼마나 그래요.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이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하면 박넝쿨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라니까 예 하고 박넝쿨도 막 이렇게 밤새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햇빛을 딱 가려주잖아요. 다음날 벌레가 또 나타났어요. 벌레야 물어라 이러니까 막 마구마구 물어가지고 박넝쿨이 말랐어요. 동풍아 불어라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싹 불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지금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요나 빼고는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만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만은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완전히 버리시는가 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시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도 멸망하게 됩니다. 징계를 하시죠. 왜 징계하실까요? 돌아와야 할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어느 누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한 생명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태국 단기 선교 갑니다. 동쪽 라와 지방입니다. 제가 태국 지도를 보니까 태국 전체에서 치앙마이가 북쪽에 있어요. 또 우리가 가는 라와 지역은 라와 민족이 사는 동네는 북쪽에 있는데도 산지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대구보다 날씨가 좋아요. 대구보다 안 덥대요. 덜 덥대요. 날씨 좋은데 갔다 올 거예요. 짧은 2박 3박 5일의 기간이지만 덜 덥대요.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기바람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김아람 선교사님 들어가셨고, 김아람 선교사님은 그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열매를 지금 따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역 대상에 모이는 아이들이 우리 가면 금요일 오전에 치앙마이에서 이제 그 사역하시는 동네로 가서 오후에 도착해서 오후에 사역을 준비하고 토요일 오전에 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오후에 또 한 마을에서 사역하고 주일 오전에 또 다른 마을 또 한 마을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이제 치앙마이에 돌아와서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선교사님 갔을 때에 도시로 나갔던 어떤 분이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애들이 120명이 온대요. 세 군데 사역하는 애들이 120명이 온대요. 그리고 120명의 선물을 우리 가가지고 이제 점심 김자반 이렇게 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밥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떡볶이 이런 거 해줄 건데 그렇게 사역을 할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그곳에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너무너무 겨우장이고 그렇대요. 그런 데 가서 같이 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교회를 기뻐하게 되고 또 함께 신앙으로 자라게 되어 오신다면 그걸로 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저희들 짧은 시간 함께 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역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우리가 그렇게 한 번씩 사역한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미약하나마 아직 함께 있으면서 우리 선교사님 위로가 되어지고 또 왜 우리 어린 적에 여름 성경학교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적에 여름 성경학교 기억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외국에서 우리 동네에 와서 그 사람들이 막 이러고 주고 사탕도 주고 막 이러더라 한 기억이 아마 평생 그 아이들 머리에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혹 나중에 자랐을 때 교회 가봐서 그럼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었어 이러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만이라도 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나스를 보면서 오늘 다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그들 가운데 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